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월이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는 유업이열자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유업을 이열자인데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세상에 마귀 사탄이 우리가 좀 죄지었다고 참수해요. 너 예수쟁이가 그 나쁜 짓 해가지고 네 진짜 예수쟁이 맞나?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참수해요. 속입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들 자녀가 좀 죄지었다고 너 호적에서 파버려. 그런 법이 없지요. 나쁜 놈도 내 자식이야. 착해도 내 자식이야. 근데 세상의 법 가지고요. 계속 너희는 유업 못 이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어마어마한데 이 축복을 못 받게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을요 흔들어 놓습니다. 그게 세상에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윤리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리 도덕 지키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야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요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지 자꾸 사람 말 따라가면요 다 속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업을 이열자인데 불신자 종로로 사는 모습을 가지고는 불신자들에게 절대로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국교회, 세계교회 강단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른 삶을 살아라. 기독교인이라면 바른 삶, 올바라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과 인격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을 얘기할 때도 목사님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삶과 인격이다. 어떤 신학자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의 삶과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지구가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그러겠지요. 이런 것들이 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사에게 삶과 인격을 강조할 게 아니라 의술의 전문성을 강조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울 가서 자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느 병원에 갈 건가? 그 병의 전문적인 사람에게 치료를 받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제 주치의가 김청수 의사인데 나는 그분의 인격 몰라요. 그런데 뭘 보고 가느냐? 그분이 수많은 수술을 통해서 굉장히 전문가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손흥민이가 공을 잘 찹니다. 하여튼 흥민이가 공 받았다면 거의 그 팀을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흥민에게 모범적인 삶과 성실함과 훌륭한 인격과 선행을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구 실력 이 시대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골 잘 넣어야 돼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골 못 넣으면 아웃이야.
어쨌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질. 그럼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식당을 차렸다면 식당의 종업원이 친절해야 되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교통이 좋아야 되고 식당 주인의 인격이 훌륭하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음식 맛이 좋아야 돼요. 음식 맛도 없는데 가겠습니까? 음식 맛도 없는데 뭐 식당의 종업원이 아무리 친절해도 소용없어요. 예? 아따 인테리어는 잘 됐네. 인테리어 보고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본질.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본질, 삶의 본질,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른 삶을 강조해서 삶이 모범적이고 바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바른 삶이 아니라 바른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고 소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 내 삶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성령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나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삶을 강조하고 바른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는 것은 종교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사람이 아무리 올바르면 뭐 하겠습니까? 영적 문제가 남아있는데 사탄 마귀가 꺾이지 않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최고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절대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진짜 잘 들어야 될 것은 교회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 가운데 삶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상식입니다. 상식 때문에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상식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상식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정체성의 확신입니다. 오늘 유업을 이을 자 말씀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그냥 내 욕심과 야망과 내 문제 해결, 내 떡에 대한 동기 충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것은 진짜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은혜 받으면 바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삶과 인격이 바르게 됩니다. 혹시 나에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삶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형편없는 죄를 짓고 이 연약에서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해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분명히 집중되어집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오늘 말씀대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면 회사원들 올림픽 때도 명찰 달고 다니는 것을 아이디 카드라고 하는 그게 뭡니까? 정체성이요.
정체성 없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소위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 철저하게 염려하고 실패합니다. 온종일 염려하고 자나깨나 염려하고 무시로 정시로 염려하고 집중으로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 보면은요,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왜 저 따위야. 못 견뎌요. 나는 괜찮대요. 집중적으로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실패가 많은 거예요.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일부러 실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실패만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 말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럽니다. 어머니가 너무 많아.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인격이 모자라도 자녀, 삶이 형편없어도 자녀. 아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녀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삶이 아무리 모범직이라도 자녀가 아니면 남인 것, 남의 자식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쁨도, 남의 자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슬픔도, 난 그렇지 않은 것은 내 자식이 아닌데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집에 자녀가 잘 되든 못 되든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유독이 내 자식에게는요,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야, 너 옆집에 그 아이 너 친구 아니냐? 걔는 잘하는데 너 왜 못하냐? 그게 한국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새끼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또 저주야. 독특한 걸작품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물고기 손으로 잘 잡는 사람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최종 학력이 이제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때 그 주로 뭡니까? 수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만날 그 뒤에서 두 번째 하더라고. 뒤에서 두 번째.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뒤에서 꽁지가 아니고 두 번째 하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나와서 그분 부인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래요. 다만 자기는 물고기 잡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가운데 한 100일은 결석하는 거야. 왜 결석하느냐? 학교 안 가고 강가로 가. 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 선생님들이 그 매운탕 끓여 먹고. 근데 100일, 날 100일 학교 안 가는. 근데 자기는 그게 좋대요. 그 지금 뭐냐? 아니 그 물고기 잡아와가지고 매운탕 집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여러분, 그러면 인생 실패입니까? 공부 못한다고 인생 실패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걸작품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잘 못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탤런트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꼭 공부 다 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자녀냐 아니냐에. 자녀입니다. 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해요. 나는 계속 딸만 낳았는데. 그 말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아들, 자녀를 말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해석하기를 나는 딸만 낳아가지고 아들 없는데 그럼 구원도 못 받냐? 그럽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구원이 임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 다시 말하면 상속자라는 뜻인데 아들이라야만 상속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야만 상속자다. 자녀라야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6절, 7절에 아들의 이 명분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을 상속해야 될 일이 생겼다면 내가 상속하려면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 자녀에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아들이 없다면 다른 아이를 내 아들로 입양을 하면 양자지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주면 되고 아들의 권리를 주면 됩니다. 아들의 명분이 없이는 상속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 자격이 없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5절에는 아들의 명분을 주셨고 정확하게는 아들 삼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들을 강조할까요?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이들로,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확신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삶이 조금 약간 좋을 수 있고 내 인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현실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나 내 감정에 속지 말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 호적 등본, 이것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가장 객관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이것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4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들인데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큰 부잣집의 아들이 상속자인데 어리기 때문에 노예 가운데 똑똑한 노예가 아들의 가정교사 노릇합니다. 그래서 2절에 후견인, 청지기라고 했는데 후견인은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청지기는 관리인이고 청지기와 후견인이 뭐냐? 아들이기는 하지만 노예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장성할 때까지 분명히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유업을 이을 자인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어릴 때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3절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종로들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언제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 종놈은 주인한테 언제 맞을지 몰라요. 두려움이 있어요. 종이기 때문에. 종이 아닌데 종로를 하는데 이 종은 언제든지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대로 심부름 안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큰 벌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주인이 노예를 죽이기도 하는데 노예는 인격이 없습니다. 삶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 정식입니다. 주인의 재산 목록에 소, 양, 말, 낙타가 있고 거기에 또 밑에 보면 종 몇 마리 노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입니다. 노예는 인격과 삶과 미래와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 종과 같은 노릇을 왜 하느냐? 아들인데 아직 너무 어린 아들인데 아직도 아들 노릇을 할 만한 시간표가 안 됐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든지 완벽을 요구하는데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인데 완벽하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되고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표준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기독신자를 가지고 종노릇한다. 아들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노릇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도 다 이루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라고 최고 엘리트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에서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엘리트고 영적 서밋에 대해서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없는 이유는 내 속에 오랜 세월 동안 종교와 율법,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 맞는데도 늘 율법 아래에서 부담스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나한테는 삶의 일부처럼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여전히 복음에 대한 확신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안 되니까 여전히 초등학문 아래 매이는데 초등학문은 세상 학문을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두려워서 신앙생활 억지 부담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힘있게 멋있게 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 언약 성취의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문화를 개혁하고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확신의 근거가 뭐냐? 나한테 확신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수준, 내 삶은 절대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가 237 살릴 여정을 가는 임마누엘 운동을 2025년도에는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돈이 많고 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든지 1초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시간표에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근거입니다. 이 성경의 근거,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은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밥 먹고 사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시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받았다. 내 수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언약적 확신이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간표를 앞당기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너무 중요한 응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 너무 좋은 것, 너무 귀중한 응답, 너무 좋은 현장, 세계복음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머물러 있고 율법 아래 머물러 있고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종교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딜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것도 나한테 달려있고 시간표가 자꾸만 뒤로 미뤄지는 것도 나한테 달려있다. 성경을 잘 보면 어렸을 동안에는 나이가 어린 것을 말하지 않고 신앙이 어린 겁니다. 신앙 경력이 짧아도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고 50년 예수를 믿어서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삐지기도 잘합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2절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응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됐단 말인데 12살짜리가 자동차 사달라고 해서 사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주민등록이 안 나왔는데요. 자동차 사줘도 면허증을 시험 쳐서 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미성년자인데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한다면 안 되고 적어도 20살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응답 안 주십니까? 너무 어려.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어리다 이 말이에요. 뭔 말하면 토달고 삐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왜 자꾸 안 됩니까?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십시오. 맨날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 간단하죠. 아버지의 정한 때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정확하게 주십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가 도대체 언제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 여전히 복음 속에 안 들어갔다. 여전히 내가 세상 가치관의 기준 따라서 행동한단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이 오로지 먹고 사는 것, 떡에 대한 것에 내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서론적인 것,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 육신적인 것에 너무나도 매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다 귀한 영혼을 부탁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저 세계복음할 수 있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응답이 크게 오면 그 응답 감당 못합니다. 응답받은 것을 쓸데없는 것에 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돈을 많이 응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불안해서 안 됩니다. 10살 먹은 아들에게 내가 100만 원 현금을 줬다 하면 엄마 아빠 불안해서 못 삽니다. 얘가 100만 원 들고 나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장난치고 흔들고 이러면은요, 어른이 와가지고요 아들 죽이든지 돈 뺏어가 버립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1,000원 정도, 5,000원 정도, 10,000원 정도만 줘야지 더 큰 돈 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앞당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생산적인 것에 소모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빨리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237 나라 5천 종족 이 선교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황금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너무 많은데 거기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필요해요. 종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삶, 바른 삶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바른 삶, 바른 인격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영적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사명, 소명을 내 삶의 이유와 해답과 결론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응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 건강과 자녀, 여러분들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이유가 분명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 없이 복 받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없이 바르게 살아라,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바른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언약, 완전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올 때 그리스도로 완전 확립될 때 내가 이후로는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복음화 시간표를 앞당기는 유업 이열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유업을 이열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 처음에 악기 배우는 사람들, 처음에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 있는데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정상이지요. 처음에 배울 때 너무 갑갑해요. 뜻대로 안 돼. 악기를 처음 배울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 나지도 않고 운동 배울 때도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자세가 딱 안정이 되고 그때부터 되게 재미있고 누릴 수 있잖아요. 조금씩 이제 뭔가 되어지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누립니다. 신앙생활이 어릴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교회 오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어른인데 아니 신앙은 어리단 말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새신자 반 이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성경 66권이 뭐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 그리고 구약의 테마는 뭐냐? 메시아였다. 신약의 테마는 뭐냐?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그 구약은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어떻게 오시냐? 선지자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게 구약이었다. 그분이 오셨다. 어떻게 오셨냐? 그리스도로 오셨다. 응?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 그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하신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전부 뭐냐?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당신은 또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율법적인 것에 또 빠지게 된다. 그건 안 가르쳐줘도요. 불신자도 잘 알아먹어요. 여러분, 이제 신앙이 자꾸만 자라가야 돼요. 응?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장 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자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 어떤 사람은 5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되기도 하는데 이게요. 뭔 말이냐? 결단만 하면 됩니다.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 그냥 붙잡겠다. 결단하면 돼요. 그럼 뭡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인 것이 그때부터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만 필요한 겁니다. 내 중심. 하나님의 소원이 내 가슴에 담겨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닙니다. 때가 됐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경제응답을 주셔도 안심이 돼요. 하나님은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 왜 그렇게 많이 주셨을까요?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요. 계속 뭐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당을 세우고 주의 종을 모셔와서 그 주의 종이 일평생 목회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그런 교회를 2,000개 이상 그렇게 많은 또 학교를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란 말이요. 나쁜 일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다는 거죠. 전에는 불안해서 못 주지자 이제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다음 주간에 이제 선교사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렘트 키울 경제 하나님 내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면 불안하다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있는 것을 빼앗아 가야 정신 차릴 정도로 그 정도면은요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 이제 뭐요?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고 그랬어요. 나타나신 바 됐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빨리 앞당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문화개혁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아들의 명분을 가진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를 유업 이을 자로 부름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업을 이을 자, 내가 유업을, 종이 아니라 아들, 유업을 이을 자, 이 응답으로 그대로 한 주간 동안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의와 떡을 강조하는 종교 메시지가 아니고 삶과 인격을 강조하는 육신 메시지가 아니라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종로로 되지 않고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